가운데서 나뭇잎들조차도 제대로 단풍으로 물들지 못하고 그렇게 마르고 낙엽이 되어서 그냥 길바닥에 나뒹굴고 맙니다. 우리 상암동에 가로수 나무들이 참 단풍이 이쁜데, 그래서 상암동에 사는 분들이 어디 단풍 구경할 필요 없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올해는 우리 상암동, 그다음에 교회 뒤에 20년 전에 교회 지을 때 제가 심은 그 단풍나무도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요. 그냥 잎이 말라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참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가을이 깊어졌어요. 그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왜 낮은 데로 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10월에 붉은 달이 지고 창밖에 따스한 불빛이 그리운 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져 썩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한입 낙엽으로 썩어 다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셔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증거하셨더라면 가을을 살아보셨겠죠. 그럼 아마도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복음서의 말씀 중에 이 시와 같은 있는 말씀이 꼭 담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은 떨어진 낙엽을 보고 땅에 썩어져 죽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 없는 낙엽 한 잎이지만 그러나 그 낙엽은 자연의 섭리와 순리에 순응해서 떨어질 때를 알고 낮은 데로 떨어져서 썩어서 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거기 보면 낙엽 한 잎만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소설가의 제목처럼 마지막 잎새로 남아서 누구 생명을 하나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낙엽 하나로 붙어 있어서 끝까지 엄동설화해도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엽 한 잎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은혜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목이 곧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살았다고 고집피고 사는데 낙엽이 떨어지면서 우리한테 고개 숙여라. 떨어질 때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썩어야 봄이 오지 않겠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낙엽 한 잎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우리가 지난주 중에 요한복음을 쭉 읽으셨죠?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만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람이, 인간이 참으로 악하구나, 참으로 부족하구나, 참으로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닫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도 기댈 것도 그리고 믿을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죄악과 무능의 역사입니다. 하다못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저들의 노력과 수고가 덧없는 것임을, 아니요, 덧없는 것을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반역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죄악과 무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일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한편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역사는 그런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도 누가 되면, 누가 앞장서서 일하면, 누가 뭘 하면 뭐 좀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늘 보게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층, 두 층, 10층, 20층, 100층, 200층 쌓아 올리면, 그러면 바벨탑이 완성되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저들의 열심과 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감사입니다. 세상은 이성적 논리나 진화론적 과학이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우리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전쟁을 하면서 뭘 말합니까? 정의가 승리한대요. 자유를 지킨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정의, 사람을 짓밟는 자유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진정 정의와 자유를 위하려거든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죽이고 남을 죽이면서 정의를 세우고 자유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오늘날 불평등과 전쟁과 부도덕한 세상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생각에, 논리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게 세상을 살면 살수록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삽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아마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정치를 했으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서가지고 입에 침 튀기면서 눈에다 불 켜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지적질하며 살았겠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주님 뒤를 뒤쫓아 살기 정말 천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여러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변을 바라봐요. 땅밑을 바라봐요. 발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봐요. 그러니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좌절하고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일 가운데서 씨름하고 수고하고 울고 웃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 잘 살자고요? 나 잘 되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내 눈빛과 내 말과 내 손길과 내 발걸음과 내가 하는 모든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속상해도, 내가 좀 괴로워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길이, 이 일이, 내가 겪는 이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아멘하며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감사기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신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쪽박차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시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경험 전부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든든해져서 영의 근력이 탄탄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살면서 조심해야 될 3척이 있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목양문화 통해서 알려드렸죠. 첫째는 아는 척이랍니다. 둘째는 가진 척, 셋째는 잘난 척. 그래서 3척이라고 말한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 3척의 유혹을 참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말 한두 마디라도 해서 좀 아는 척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잘난 척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큼 나도 산다고, 나도 너만큼 산다고 그렇게 가진 척 좀 하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어제 내가 3척동자로 살았더라면 오늘은 2척동자로 살고 내일은 1척동자로 살고 다음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철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3척동자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경험하고도 아직도 3척동자로 사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이 3척동자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나 신학 박사야 하고 막 그냥 고집을 핍니다. 근데 그 고집 가지고 다른 목회자를 막 내리누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라리 신학 박사 따지 않았더라면 아는 척하는 목사 안 되었을 텐데, 자기가 가진 학위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가운에다가 이렇게 세 줄 딱 하면은 여러분 그 목사가 입는 가운에 보면 이렇게 가운 옆에 이렇게 세 줄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딱 폼 잡고 입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이거 3줄 계급장 붙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하고 있는 사람들 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겠구나.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시면 됩니다. 자기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겉모양이라도 있게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비싼 것으로 입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와,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고가의 명품을 마케팅하는 그 상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지도 않는 운동화인데 자기 방에 가면 방 하나가 전부 다 운동화야. 근데 운동화 한 켤레가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운동화들이 방 안에 즐비해 있어요. 자기가 차지도 않는 시계가, 시계 하나가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대요. 근데 그런 시계가 그냥 그 진열장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화면에 비춰진 그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저게 행복이려니 그거 뒤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계 하나 또는 구두 하나, 옷 한 벌, 좋은 시계, 좋은 옷, 좋은 구두 한 벌 정도는 우리가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선물해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가 선물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면 여러분, 그렇게 막 입고 걸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건으로라도 자랑하고 싶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합니다. 하나 둘밖에 모르면서 열을 100을 안다고 그렇게 허풍을 떠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한다고, 나는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명품들이 내게 많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삽니다. 그럼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잘난 척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고 고집이고 바보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식사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에서.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식사하고 나서 난 갈 길이 바빠서 좀 가보겠다고. 잘들 쉬시라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자리를 뜨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시고 난 뒤에 이들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아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해서 보면 세상 사는 삶의 모양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닫고 사는 사람, 하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 없이 사는 사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살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그런데?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우리가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예수님이 여러분 손잡고 계심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목수 일을 하시는 요셉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선포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불러 저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너무도 신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절망하던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억울하게 붙잡히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그리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그 예수를 절대로 모르고 상관없어 하는 그런 배신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과 함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예수님 골고다 산 위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빨가벗기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11명의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 이 십자가역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11 제자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도 부족하게 했건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저들은 숨어 있었고, 그리고 입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저들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해변가로 나오는데 해변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고생했다. 와서 같이 밥 먹자. 오늘 성경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는 이 말씀은 수많은 지난 시간들의 많은 이야기들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드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감기 눈으로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내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함께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실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배반당하고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십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도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돼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곁에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시구나. 버터 깨달아 알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져지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내가 나 대신해서 세상에서 부활을 살아라. 나를 증거해라.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한테, 같이 사는 아내한테, 같이 사는 자식한테, 같이 사는 부모에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헛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헛것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달아 아셨으면,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면 아셨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멉니다.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기적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여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보고 깨달아 알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줌이,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과 먼 곳으로 나가서 파견 보고 나가는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